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주에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 우리가 살아온 게 있거든요. 그죠? 그것이 영향 미칩니다. 우리를 만들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주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불어 주위의 환경을 진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만이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환경, 거기도 영향받는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가끔 예를 드시는 분들 있죠.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고, 자녀도 서울대 나왔고, 근데 그 집안에 딱 한 명 부산대 나온 사람이 있다. 부산대도 나쁜 대학은 아닌데, 근데 주위가 부모도 또 형제도 다 서울대 나오다 보니 기울여가지고, 그죠? 부산에서는 최고 대학입니다. 거기만 나와도 괜찮죠. 그죠? 그런데 주위가 그러니까 영향 안 받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정신문제 겪는 분, 제가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마산에서, 그 아버지 교장 출신이시거든요. 어머니는 교장까지는 안 되셨지만 오랫동안 교편 생활하셨고 교감도 하셨고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만나봤는데 성품 다 좋으시다니까요.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은 한의사죠, 지금.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는 똑똑했다는데 수제 소리 들었다는데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왔는데 정신문제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위에 너무 그 기대가 크고 또 교사분들이니까 얼마나 생활이 여러 가지가 바르겠습니까? 이분이 그걸 못 견딘다니까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주위의 영향도 받습니다. 영향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없어도 되지만 이런저런 상황, 여건 상관없이 또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또한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 내게 숨은 질병은 없나요? 가족 가운데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없나요? 친척 가운데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있지 않나요? 내가 정거리고 안전합니까? 날마다 불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닌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보면 화려하고 남들과 좀 다른 외모 또 재능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노래든 또 연기든 그죠? 다 괜찮아 보이는 게 많은데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안 그런 게 너무 많죠. 그죠? 어떤 여자분인데 연예인인데 아이돌 그룹이기도 했죠.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의사라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괜찮았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포함해서 4명인가 3명인가 다 이혼하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버지 미워하면서 살았다. 분명히 밖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의사 아버지니까 뭐 별 문제
있지 생각하지만 자기는 일찍부터 독립했다. 그런 아버지 도움받기 싫어서. 그런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게 있다니까요. 그죠? 많다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번에도 개그맨 박모모 씨, 그죠? 항상 웃고 다니고 웃는 얼굴이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서 맞고 뭐 폭력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면서요. 그죠? 자기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이어서 어머니에 대한 항상 안쓰러움 갖고 살았다면서요. 그죠? 거기다가 보니까 뭐 장남 위주의 뭐 그런 문화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이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고소하고 뭐 그래 해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정폭적인 지시를 아들한테 보내면서 그것도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시켜서 그런 거다. 아버지는 벌 받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보면서 물론 뭐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실제로는 그 속속들이 누가 진짜 잘했고 못했고 사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다는 알지 못하고 또 그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닐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참 외로웠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죠? 누가 진짜 자기 편입니까? 그런데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가족이 오히려 가족이 아니고 원수인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사기치고 그 이름 빌어서 어디 대출받고 그래서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닥치고 왜 그럴까요? 그죠? 가정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또 심각한 질병 걸려 있는 이들도 많죠. 그죠? 그리고 일평생 경제 문제로 고생하고 있지 않나요? 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안하거나 편안함이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나요?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남에게 말 못할 심각한 문제는 없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여건, 환경, 상황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혼자 끙끙 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 자책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문제를, 상황을, 여건을 일단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내 문제인가? 내 주위의 문제인가? 과연 이것은 진짜 벗어날 길이 없는가? 그것이 진짜 나를 얽매이고 나를 붙잡고 그것이 나를 실패케 하는 것인가? 그 문제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진짜 되지 않는 것인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 사실은 그게 내 탓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실력, 노력, 그것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냐?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강한 풀이라도 억새풀, 요즘 가을이라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그죠? 풀은 계절에 따라서 결국은 시듭니다. 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뻐도 피어져 있는 기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신비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말씀도 영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은 사라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 저희 어머니 천국 환송 예식 있었는데요. 대부분 우리 가족들 울지 않았습니다. 뭐 일부러 울음을 참았던 것이 아니라 삭막해가지고 감정이 메말라서 안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로 우리 어머니 영원한 천국 속에 거하게 될 것을 아니까 이 땅에서 아프고 좀 힘드셨지만 오히려 그 하늘나라는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평안한 속에 거하실 것을 아니까 안심이 되고 울 이유가 없는 거죠.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옆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러한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지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착각인 거죠. 오해인 거죠. 그 고통은 죽음까지도 영원히 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살한다면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그 영혼은 영원한 것임을, 또 영적 세계가 영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영원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또한 그죠? 천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세계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사탄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문제들, 사건들, 어려움들, 우리 개인의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뭐 중국, 뱀, 이무기, 용 이런 얘기 많죠. 그죠? 특히 중국은 용에 대해서 엄청 많죠. 그죠? 용을 상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막 섬긴다니까요. 그죠? 제사를 막 지내고 그럽니다. 그죠? 아시아만 그런데 그 얘기가 있냐? 아니라니까요. 외국에는 유럽에 가면, 서양에 가면 드래곤, 그죠? 그게 용이라니까요, 용. 어떻게 서양과 동양이 다른데 사실 서로 문물 교환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0년, 2000년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다 통할까요? 흑암의 역사라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 조카가 미술 쪽, 뭐 이런 미술 디자인 그런 쪽 전공을 해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러는데 뱀을 막 만들더라고요. 그죠? 알지 못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 뱀이 좀 세련된 걸로, 멋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사탄, 그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사실은 뱀보다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 마귀, 하지만 그 이용물로 사용되었던 뱀.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을 흑암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배우 중에서 또 가수이기도 했죠. 나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여인, 그 등수 안에도 들어갔던 인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즘 보면 배우인데 문신을 엄청 해가지고 이 친구가 가수는 문신 좀 하잖아요. 그죠? 힙합, 랩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문신 하거든요. 배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연기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청순하게 또 뭐 아이처럼 또 어떤 때는 할머니처럼 근데 문신하면 제약되잖아요. 그죠? 잘 안 하거든요. 이 친구 했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했냐? 그것도 아니고 어떤 극중 인물 때문에 역할 때문에 했냐?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었어. 그래서 문신의 내용이 엄청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거기는 뱀도 있고 거미도 있고 이것저것 왜 그럴까요? 그게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사람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뭐 안 물어봤으니까 제가 100% 확실하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안 물어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속에 들어갔던 인물인데 가수고 배우였는데 지금도 잘 못 나가는 게 아닌데 그렇다니까요. 얼마 전에 신하 출신인 신혜성 씨 술 마시고 남의 차 훔쳐가지고 도로 중간에서 서가지고 지금 잡혀 들어갔죠. 그죠?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물론 뭐 음주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많은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잘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차를 몰고 도로 가운데 서가지고 그것도 자기 차도 아닌 훔친 차 타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프고 힘들어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개인들에게만 우리가 돌 던지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 힘으로는 스스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냥 종교주의자 아닙니다. 기독교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영적인 문제, 어려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영적 문제 자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지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자꾸 망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 힘이 흑암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망하면서도 각종 문제, 사건, 어려움 겪으면서도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점을 본다니까요. 그죠? 굿도 한다니까요. 해결될까 싶어서 도움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이기도 하죠. 부처님에게 가서 빌고 산신에게 빌고 심지어는 천주교 성당 가서 마리아 앞에서도 빌고 그러면 될 줄 알고
그게 도움이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종교가 아닌 복음이죠. 우리가 무엇 해야만 한다.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조건, 이유 필요 없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찾아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이 끝 시간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부분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서 포장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각종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제는 진정한 그 답을 찾기 위한 그 시선을 돌리는, 그 방향을 맞추는, 그 답이 진짜 있는가 하고 찾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다음부터 차근차근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각종 문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재앙 속에 있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찾게 하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영적인 문제 있다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또한 존재한다 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에 기울이는 우리가 그 관심만 가져도 보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진정한 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곳에서 찾고 진정한 답을, 진정한 이유를 알고 이제는 속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 하셨사오니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찾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모든 것을 더욱 온전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